자,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선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복음은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진리다. 복음이란 진리다. 왜 진리냐는 제가 2번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리고 복음이란 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통용돼야 이 법이 공정한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을 믿고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법을 지킴으로써 어느 유익이 있고 혜택이 있고, 그다음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에서 따르는 벌을 받는 것, 뭔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법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새로운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복음이 왜 새로운 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잘 보이세요? 네. 왜 새로운 법이다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음의 혜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복음의 혜택이죠. 그렇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복음의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새로운 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복음 아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들을 이제 신약시대, 은혜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성경시대, 율법시대에는 그때 살던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크게 쓰셨더라도 종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지금 복음 시대,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복음의 시대를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마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개역 개정에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는데도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늘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은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냥 내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그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없구나.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늘 걱정을 하죠, 그렇죠? 학교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직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디 병들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뭐 집이 우리 형제가 뭐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 늘 걱정하며 산다. 늘 걱정. 근데 진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안 되는 가운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꼭 필요한 거니까 그걸 안 되게 하셔야 돼.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죠.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다 해줘봐. 때로는 본인들이 원하면서도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본인들이 한테 오히려 해로운 것들을 원할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다 해주면 그게 진짜 아이들을 위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거지. 아까 우리 찬양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잘 되는 건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죠? 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없어, 부족해. 자꾸 나는 왜 이렇게 뭐가 할 때마다 실패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할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한 거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걸 걱정하고, 떨어질 걸 걱정하고, 망하는 걸 걱정하고, 병드는 걸 걱정하고, 뭔가, 그런 걸 항상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복음 아래 사는 사람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 자연의 법칙들. 지구가 자전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고 그리고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 또 우리 지구 안에서도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수많은 자연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초월하시기도 하죠.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또 자연의 법칙들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여기에 묶여있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가다가 홍해를 만나면 좌절해요. 가다가 요단강을 만나면 절망해요. 여리고성을 만나면 주저앉아요. 근데 우리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만났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거기서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일을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순간만 바라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연 법칙을 순응하고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닥쳐왔을 때 거기에 우리 좌절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와 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계명.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참 은혜라는 말 많이 쓰죠. 우리 교회 이름도 그레이스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제 인스펙션 하러 갔다가 거기 신문이 있어갖고 잠깐 이렇게 뒤척이는데 보니까 한쪽에는 교회 무슨 부흥회 한다고 광고가 있고 왼쪽에는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래갖고 여기도 교회 광고가 이렇게 보니까 원불교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은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은 시대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은혜 가운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쭉 말씀을 지난 시간 계속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율법, 계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계명을 몰라도 되는가? 아니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 지금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명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필요 없다거나 더 이상 소용없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계명이 필요하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 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해서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함을 받아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지금도 필요한 것이에요. 율법은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단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시도는 구약 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계명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계명을 아주 지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자기 민족들 중에서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아주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계명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그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지켰다면 우리는 왜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예,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데, 야단 맞을까봐 듣고, 야단 맞을까봐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 아이들도 그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도 괴롭겠어, 그죠? 나 요거 하나만 지키면 돼? 저거 하나 또 해도 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돼?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거를 내가 해봐야겠다 하면 하는 아이도 기쁠 것이고 부모가 봐도 얼마나 이쁘겠어. 우리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동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할 때 한번 읽어봤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빨리 찾는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17절 뭐야? 17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이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라 온전하게 하라고 하셨다. 왜? 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뜻은 뭔고 하니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서 막 억지로 또 옆 사람을 감시하듯이 그렇게 지키긴 했지만 동기가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기를 원하셨다. 세 번째로는 계명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 계명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나를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부담을 더 지워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굴레 가운데 넣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굴레 가운데 짐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돈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한 700만 불의 자산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 부동산 막 저 파동 있고 막 할 때 이 사람의 재산이 그 가치가 200만 불로 떨어졌어. 그리고 막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한 얘기가 있어. 돈이 많은 사람은 큰 돈을 걱정하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돈을 걱정한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돈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죠. 돈이 많으면 돈 걱정 안 하고 평안히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돈이라는 굴레에 내가 묶여서 더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위에 내가 인맥이 많으면 네트워크에 내 전화기에 뭐 한 1000명 정도 저장이 돼가지고 막 지금 당장이라도 전화하면은 막 몇 명씩 모여서 같이 나랑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뭔가 유익을 갖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인맥이 어떤 때는 나를 오히려 더 굴레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나를 옥죄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제 후배가 은혜 받으러 가자 할 때 제가 그 후배 앞에서 드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갔다가 은혜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굴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물론 하나님의 성품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장 최고의 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올바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이 우주와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거 이상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우리의 죄들을 그저 참는 것으로 누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지금 말씀드린 그 성품을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 바꿔보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겠냐고.
참된 신앙은 우리는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의 그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명은 우리를 굴레 씌우거나 우리에게 어떤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계명을 지켜 보셨죠?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할 때는 질문이 질문 같지 않거나 질문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을 때라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어려우셔? 어려워? 쉬워요, 쉬워.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것보다. 왜? 바리새인들은 뭐야? 구원을 받으려고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지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그 바리새인들, 또 그 구약을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또는 그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들려지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약시대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은 몰라도 우리에게 그걸 지키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찾으셨나요? 11장이? 예, 11장 19절 에스겔서 다 찾으셨어요? 네. 예, 에스겔 11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버전이나 틀리니까 한번 쭉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돌 같은 마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의 마음이에요. 은혜 받기 전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단단한 거예요. 돌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밖에 나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들이 정말 고상해 보이고 많이 학식이 많은 것 같고 이렇게 평소에는 나이스한 것 같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단단함을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단단하더라고. 이 뼈가 단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절대 자기의 이 생각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게 깨어질 수 있느냐? 언제 그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가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돌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입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라고 시인을 하는데 그 마음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돌 같은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결단이에요. 결단. 무슨 결단이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그것이 어떤 내가 그냥 입술로 그저 예수님 듣기 좋으시라고 그냥 저 주님 따를게요 하는 그 결단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건강이 안 좋아져도 주님이 설령 소금자루를 쥐고 물에 빠져라 해도 예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갈게요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하는데 그거는 말고요, 하나님. 요거는 말고요. 내 가족은 말고요. 내 일터는 말고요. 내 명예는 빼고요. 내 자존심은 말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는데 예, 제가 원수는 사랑해 보겠는데 이 김집사 요 사람은 빼고요. 우리 누구는 빼고요. 그 사람만 빼고요. 주님. 그렇게 할 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까지 가서도 소위 얘기하는 립 서비스를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립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알아. 그런데 그 결단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돼도 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를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따라가길 원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이 왜 안 찾아와 주시겠냐. 그리고 그 성령이 찾아와 주실 때 돌 같은 나의 마음이 부드러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 결단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또 오해하시지 말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 마음의 자세가 그렇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 아닌 것 제거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 내가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제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힘들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미움이 자꾸 들어요. 내가 누굴 죽이진 않아도 주님은 마음에 미워하는 것만 있어도 그걸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누굴 보면 미워지는 것만 보여요. 주님,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저는 그 마음을 좀 제거하고 싶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주님이 그 마음을 안 없어주시게? 주님, 나는 누구랑 자꾸 비교를 해요. 그래서 자꾸 시기심도 생기고 그 마음을 좀 없애주세요. 주님. 그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제거하길 원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각자마다 다 조금씩은 틀릴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닐진데 제가 그것을 제 안에서부터 제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때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다투면 안 돼. 하나님과 다투면. 우리 오늘 새벽기도 때 읽은 말씀 중에도 있지만 역대하 1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변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변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설령 다퉈서 변론해서 이긴다 해도 그 결과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결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도 나한테 유익될 게 없고 내가 하나님한테 저도 유익될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우리 아까 읽었던 에스겔 11장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에스겔 36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까지 우리 비니가 한번 읽어볼까? 27절, 24절이요. 26절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네. 여기도 마찬가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에스겔 11장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36장에 지금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 말씀이 그저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인물한테 일어난 말씀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기쁨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한번 체험해 보자고, 여러분. 그 갈급함이 있냐고요. 남들은 왜 다 받았다는데, 남들은 그걸 다 체험한다는데, 나는 교회를 지금 몇십 년씩 다니고,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 그저 그냥 맥도날드에서 1불짜리 배고플 때 1불짜리 하나 햄버거 먹는 그런 기쁨에 비교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을 하니까 그래요. 기적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병든 사람이 예수 기도받고 병 나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우아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뭔가 어려운 일이 앞에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럼 그 현상에 우아하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공격했던 그 사건, 그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일만 해결되면 끝. 며칠은 가죠, 며칠은. 왜? 너무 힘든 일이 해결이 되면 며칠은 가요. 근데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 누가 하나님 성경을 읽어라 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누가 앉아서 기도를 30분 해라 1시간 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무릎 꿇고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 시간에 굳이 10분 전에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라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먼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가 제일 기쁜 순간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가겠죠. 다른 거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 보러 가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중요한 걸 먼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화장실부터 가고, 어떤 사람은 샤워부터 하고, 어떤 사람은 뭐부터 하지만 중요한 것들, 급한 것들 하겠지만, 나는 새벽부터 주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교제를 원하신다. 자,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명의 종류에는 의식에 관한 계명이 있고 윤리에 관한 계명이 있어요. 의식에 관한 계명, 윤리에 관한 계명.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지금도 이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짓국, 우리 한국 사람들인가 선짓국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안식일을 우리 토요일날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식일교회를 꼭 가지 않아도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큰 계명인데, 의식에 관한, 그러니까 어떤 세레머니나 이런 거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윤리. 의식에 관한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지됐습니다. 언제 폐지가 됐냐? 십자가 때문에 폐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이후에는 폐지가 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법, 모든 의식법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표상하고 있어. 그것의 그림자라고 했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구약에 있던 제사가 내 죄를 짐승을 가져와서 동물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전가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 각을 떠서 불태워서 뭐 하는 거예요? 벌을 대신 그 동물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짐승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자, 우리 조금 길지만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을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천천히.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려 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20절까지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자, 거기 보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됐죠. 3절에 보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날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를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걸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해를 또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 보면 제사장들이 모여서 일주일 전부터 모여서 아주 그 순서를 어기지 않으려고 예행 연습까지 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왜? 그 1년에 한 번의 기회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드리신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의식법을 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정말 예행 연습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죄가 있을 때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그냥. 그러면 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구나 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줄을 당겨가지고 그 시체를 빼냈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이후에 이런 의식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에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 뭐 지금도 하고 있는 무슨 월상 예배니 이런 것들, 그 마음을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해도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공로, 예수님의 그 가치를 믿는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윤리의 계명은 지켜야죠. 윤리의 계명.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읽었지만 우리가 윤리의 계명들은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거를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안식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역시 지금도 많은 의문들이 있고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안식일. 성경에서 십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성경에 그 이후에 보면 안식일을 폐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런 생각 한두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하고 갈등을 빚었던 원인 중에 대부분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안식일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뭐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을 때. 끌려가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도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는 망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고 죽기도 하고 막 끌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생각을 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참 진단을 잘해야 처방도 잘하듯이 진단을 잘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잘 못한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진단을 했어. 네. 자기애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 왜? 자,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냐면 쉬운 얘기로 금요일날 해가 질 때 일몰 때부터 토요일날 일몰 전까지. 네, 맞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에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새고 가다가 토요일날 해가 지면 끝. 이해가 되시죠? 지금의 개념처럼 밤부터 밤이 아니라.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었을 때면 금요일 날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6시 이렇게 있었는데 일몰부터 일몰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해가 일로 져요. 해가 일로 지는데 요 밑에 사는 사람은 해가 졌죠. 일몰이 왔어. 근데 한 이쯤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아직도 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아직 일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지금 이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요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킨 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제대로 안 돼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더 까다로운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더 까다로운 규칙. 그래서 하다못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지팡이를 뒤로 끌고 다니지 않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팡이를 뒤로 끌고 다니면 그때는 이런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흙길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지팡이를 뒤로 이렇게 끌고 가다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골이 생길 수 있죠. 골이 뭔지 알죠? 골이 생겼는데 거기에 씨가 한두 개 떨어졌어. 그래갖고 봄이 되니까 싹이 났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안식일 날 농사를 지는 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까다로운 규칙을 그렇게 해서 만들기, 그래서 지팡이도 뒤로 끌면 안 됐고, 그 다음에, 뭘 들고 걸어가면 안 돼. 걸어가는 것도 몇 발자국 이상은 걸어가면 안 돼. 근데 그 가는 것도 들고 가는 것도 안 돼. 그래서 하다못해 손수건도 안 들고 다녀서 땀이 나는데, 옷에 붙이는 거는 됐대. 그래서 옷에 수건을 붙이고 다녀서 땀도 그냥 이렇게 닦는 거야, 이렇게. 네? 근데 성전세를 내는 거는 또 들고 가도 돼. 예. 가다가 뭘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그걸 주워도 안 돼. 근데 성전세는 주워도 돼. 뭐 이런 하여튼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그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어떻게 돼? 안식일을 하면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냥 안식일을 누가 어겨? 그럼 큰일 나는 거지. 왜? 또 끌려갈 수 있잖아. 네? 이해가 되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안식일날 밀밭사이 다니면서 제자들이랑 이거 까서 드시고 안식일날 막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고 하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올 땐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선지자 랍비라고 하는 분, 선지자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 외에 안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갖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짐승들도 왜 이렇게 다니면서 먹이를 구할까요? 쉬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잘 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도 왜 이렇게 좋은 집에 뭐 돈을 많이 벌고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좀 잘 쉬려고. 그렇죠? 어디 여행을 가도 좀 근사한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좀 1등석에 가서 고급 리조트 호텔에 가서 좀 남이 해주는 밥 그냥 호텔 방으로 좀 근사하게 차려주고 이런 걸 선호하지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도 그쵸, 골프를 하다못해 치러 가도 동네 골프장보다는 좀 저런 달력에 나오고 막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안식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탄마귀도 왜 하나님을 반역하고 왜 배반해요?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쉬겠다는 거예요. 내 안식을 하나님이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마귀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뛰쳐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계명이 굴레처럼 느껴지고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안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얘들아 일주일 모든 일주일도 아니고 그 중에 하루만이라도 안식을 해봐. 그 중에 하루라도 안식을 해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노동은 쉴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마음이 쉬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교회 가서도 집안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에도 비즈니스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에도 시험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가보면 고3 되면 교회를 안 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도. 뭐 장로님 아들이건 뭐 권사님 아들이건 상관이 없어. 아주 당연히 안 오는 걸로 알더라고. 예배 드리면서도 스마트폰으로 가게 CCTV 잘 돌아가고 있나 체크하고.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세요. 내가 비록 몸을 쉬고 있는 사람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 자체는 사람을 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 자체는. 자, 예수를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내일 있죠. 투마로우 내일 말고 이 일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일을 쉬는 거를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 일을 쉰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 내 일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론 나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어떻게 돼요? 걱정 안 하겠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집중하겠죠. 그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걱정되고 시험 걱정되고 하는 사람은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구나 생각하면 돼. 그래서 걱정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날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주의, 의식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중심은 주님께로 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이 흘러가서 주일이 되니까 그냥 11시가 되니까 교회에 그냥 가. 의무감으로 가. 그래서 그 마음은 전혀 주님께로 향하지 않은데도 그냥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넣고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의식주의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에만 예수로만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죄,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가서 고하세요. 어떤 분들은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실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회개하라는 이유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벌을 받는 거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고할 때에는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어떤 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극악무도한 죄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 고하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런 것들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상처를 풀어놓으세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무슨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치유 사역, 그런 거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내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시라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처를 만져주실 거예요. 그걸 꼭 믿으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다투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기뻐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한테 순종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 왜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생각은 아예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아예 포기해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언젠가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저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세요.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그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그 교제를 원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심장 뛰고 싶을 때만 뛰라고 하세요? 내가 의식하면 내 심장이 뛰고 의식하지 않으면 심장이 안 뛰어요? 그렇지 않죠? 네. 내가 걸어갈 때는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내 심장은 그냥 뛰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식을 완성한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것을 확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 근데 그걸로 끝이야. 부활 못하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증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증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부활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부활이.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찾아보시고 골로새서 2장 16절도 찾아보시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안식하신 날.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